시험을 잘 감당하시고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험이 다가오는가? 왜 나에게는 시험이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지요. 사람은 시험 당할 일을 만나면 벌써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막 또 드러나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문제를 만나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근데 그거는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근데 문제 안 만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유가 있고 막 넉넉한 사람이 되고 아주 멋진 사람이 되죠. 근데 시험 당하면 쪼잔해지고 사람이 비겁해지고 악해지고 막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인에게는, 여러분, 교회에게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긍정적인 단어다. 여러분, 황금을 만들려면 불에 달구고 불에 끓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온전한 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 돈에 50만 원 넘는다나? 한 돈에요? 그래서 지금 금 투자하느라고 난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금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막 금이 난리 전 세계가. 중국도 달러 때문에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막 금을 사느라고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 투자를 한대요. 주식이나 뭐 이런 데 코인이나 했던 건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금을 애들 코딱지만큼 이렇게 산대. 계속 갖고 그거 보는 재미로 이렇게 병에다 놓고 다 흔들면서 나는 금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 금값이 1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100만 원. 집에 금들 있으세요? 아이고,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없으시다. 그거 잘 갖고 계세요. 목사님들 만났더니 요즘 이제 금값 오르는데 그렇죠 했더니 다들 뭐라냐면 다 팔아먹었대. 다.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다 돌반지까지 싹 다 예물까지 다 팔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일인가 뭐 어디 전주인가 어디에서 황금 박지를 만들었대죠. 어디? 황금 박지를 만들었대요. 금을. 부안. 그래요? 아유. 그래서 그거를 27억인가 20몇억 주고 그걸 왜 만들었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런데 지금 대박이 났대잖아요. 그게 뭐 몇백억이 됐다나 200억이 됐다나. 알으면 다 투자하지,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100만 원어치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장롱 뒤지고 다 뒤져서 금붙이 딱 가지고 이거 금인 것 같다 하고 딱 가서 이거 좀 얼마인지 봐주세요 했다가 가짜인데요. 그러면 이게 낭패잖아요. 금도 순금이 있어요. 순금이. 근데 순금을 만들려면 엄청난 열을 가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금이. 이처럼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황금같이 나를 만들고 나오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일들을 포함, 그 중에 시험까지 다 포함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너를 황금과 같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시험을 당했거든, 나는 시험 만났다고 생각.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게 시험이에요.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 내 입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일.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나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요? 나를 황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험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류, 모든 인생에 압축하고 요약한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 아담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흙으로 먼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는 피조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아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마치 첫사람 아들은 씨앗과 같아서 이 안에 사과나무 씨앗이면 이 안에 수많은 사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한 아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공적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려고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인생이, 따라합시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힘듦이 있거나 한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시험 당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3절에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1절에는 마귀에게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땅. 목사님 선인장 있는데요,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광야는 생명이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사람 생명이 살기 어려운 땅을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막 좋잖아요. 막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막 과일도 많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런 데 안 오시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안 오시고 저 척박한 땅 광야와 사막이 있는 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이 지금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광야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자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부자도 계속 갈등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제 넷플릭스에 제로데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봐야지 하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목사가 밤새 드라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저만 할 수 있는, 목사님들 다 뒤에서 드라마 보는데 얘기 안 하지. 우리끼리 만나면 아주 드라마를 다 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첫 화를 딱 봤는데 대통령이 아주 잘 대통령 일을 하시고 이제 물러나신데 재임을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시고 이제 전 대통령이 되셨어요. 전 대통령이 됐는데도 여러분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큰 저택에서 그냥 좋은 음식 먹고 대우받고 그냥 명예가 있고 아주 잘 사시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멋져 보여. 그런데 어느 한날 미국에 어떤 사이버 테러로 전 미국 전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여러분 전 대통령인데도 TV 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막 전화가 빗발쳐 오죠. 당신이 도와줄 일이 있다. 당신이 좀 나서야 된다. 당신이 도와야 된다. 막 그래서 또 영부인은 하지 마라. 딸도 하지 마라. 막 주위에서도 해라 하지 마라. 막 갈등이.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대통령도 편할 날이 없나 보다. 대통령도 평생을 경원 두고 살아야 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해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살고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고 저 사람은 늘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모든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냐?
모든 인생이 살고 있는 영적 환경은 광야와 같다. 생명이 없다. 생명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거닐고 그것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지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오셔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또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처절함,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너무 부러워하고 친구 부러워하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고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 그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괴로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험하는 자가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 두 존재가 있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의 존재가 대단하신 존재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딸이니까 되게 좋죠. 딴 사람들은 잘 안 웃어. 엄마만 웃어. 우리 딸 역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마귀가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권정수 집사님 아버님 막 다리가 곪고 막 썩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잖아요. 원인이 못 가. 근데 결과가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뭐예요? 찾으면 찾았잖아요. 이제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험당한 자가 원인을 모르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곧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시험하는 자 마귀를 배워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인생이 뚫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인생의 답답함을 얻고 인생의 답답함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인생에게 다가오는 시험하는 자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무슨 마귀를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마귀를 알자 이렇게 설교해갖고 욕을 진탕 먹으셨어요. 어떻게 마귀를 아냐 하나님을 알아내지 막.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이 그랬어. 마귀를 알아야 죄도 이기고 마귀를 알아야 구원도 받고 마귀를 알아야 사망도 이긴다 그랬더니 마귀를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맞지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서 막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래서 반대로 어떤 역작용이 생겼냐면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알자 그러면 괜히 욕 먹으니까 마귀를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를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적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간첩 있으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국가 세금을 다 동원해서라도 간첩을 잡는 일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간첩 잡는 법을 자꾸 몇 년씩 미루는지 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지. 괜히 간첩 잡았다가 기분 나쁠까 봐 쟤네들. 기분 나빠서 더 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김정은 씨는 또라이 아니냐. 미친 애를 더 자극해봤자 전쟁만 일어나니까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논리가 맞는 것 같죠 막. 아니에요. 또라이는 어떻게 빨리 잡아서 병원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그 또라이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폭탄이잖아. 근데 아무튼 그 논리도 그러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간첩은 반드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을 좀먹고 사망으로 역사하는 원인을 잡아내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정수 집사의 아버님 못 걷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눈에 보면서 막 발이 썩는 거야. 여러분 썩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 막 사망이 나를 막 삼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사망을 이기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자기 영혼도 알고 죄도 알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마귀 얘기하거나 시험하는 자 얘기하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잘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하고 봐야 되느냐? 오늘 설계도 그 말이 나오지만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들을 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할 일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몰라요.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귀신이란 말을 몰라요.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천사란 말은 몰라요.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죄란 말을 몰라요.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윤리와 도덕의 책으로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기도하는 것에 능한 자가 돼서 영적 세계를 환히 하셔서 사망에게 삼킴바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를 시험하는 자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면 시험도 끝날 수 있구나. 그걸 아시고 또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였느냐?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요.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냐면 뜻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60점 이상 안 되면 떨어집니다. 60점이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의 실력이 60점 되나 안 되나 달아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달아보셔서 달아진 만큼 쓰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능력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전도하기가 급급하고 전도하기가 벅차. 이런 사람에게 세계 선교의 마음을 안 줘. 그런데 막 자기 가정 전도하는 거, 남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막 능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주시느냐? 세계를 품는 마음을 주셔서 세계 나가서도 전도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409면에 있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달아보신다. 달아본다는 말은 저울로 그 무게를 달듯이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사망될 일들과 사망을 주어서 우리를 달아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일어나고 눕고 하는 것들을 살피셔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셔서 은혜 주시고 그 살피셔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학교에서 시험 보는지 아세요?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대학교 갈 때 시험 보는지 아세요? 대학교라는 데서 배우는 학문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더하기도 빼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수학 문제를 갖다 주면 그거 풀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떨어지면 좌절스럽지, 창피하지, 좀 부끄럽지. 그러나 사실은 그거를 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더 큰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뜻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기를 바라시고 더 크기를 바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말아야 될 것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니까 지금 내가 만난 그 사건,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여러분 자기를 살펴요. 여러분, 그거를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 제가 이 동네 여기 앞에 사거리는 늘 담배꽁초 축구 하잖아요. 어쩔 때는 담배꽁초 축구 나오는데 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이씨 개놈 새끼 또 어떤 쌍놈 새끼야 또 그러면서 내 입에서 막 어떤 말이 나오니 이씨 암이나 걸려라 이 새끼 이런 말이 막 나도 나올 때가 있어. 내가 너무 밝혔나 나를? 우리 목사님 무서웠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씨.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 이 어떤 쌍놈 새끼 암이 그러면 그럼 내가 누구 의식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옆집 아저씨면 괜찮아. 그쵸? 옆집 아저씨면 내 맘대로 해도 돼. 그쵸? 목사잖아요. 아유, 목사가 담배꽁초 치우면서 암 걸리라 그러네. 그게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막 나를 누르고 참아. 여러분, 내가 그런 걸 사람을 의식하고 누르고 참는 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 남이 보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상식이 없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하고 말할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의가 우리의 상식과 교양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셔서 통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달아보는 사건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가면 하나님이 달아보는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그 달아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달아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마음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바치느냐?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그 아들을 칼을 대어서 배를 갈라 피를 내고 내장을 다 꺼내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독자입니다. 100세 아들 독자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3일길을 아들과 그 번제 드리려는 곳으로 향하며 가면서 변치 아니하고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절의 사건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멈추어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 대신해서 예비한 염소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시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네가 나를 아는 자가 되었느냐? 네가 나를 만난 자가 되었느냐?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여 너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네가 행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두리라. 네가 원수를 해결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그래, 기도해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철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주라,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 마음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써있진 않지만 사실 갈등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의인의 역사는 간과하는 힘이 있어서 응답했다. 이처럼 너희가 엘리야와 너희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엘리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성정을 갖고 있다는 말은 똑같은 본질, 똑같은 죄, 똑같은 승질, 똑같은 성품, 똑같은 기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기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은 다 이 안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의심이 존재한다니까. 나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조은사님 의심할 때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다 의심할 때 있으세요? 우리 조은사님은 지금 많이 올라가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의심할 때 있어요? 그걸 또 자꾸 물어보신대야. 이랬죠 지금.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도 매일 12번 의심합니다. 나는 지금 일본 가는 것도 우리 어저께 일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마무리 하시죠 했더니 마무리 하려고 하면서 자꾸 뭔가 여운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셨더니 그 말이요 올 때 말이요 올 때 말이요는 뭐예요? 뭐 하나 사오라는 거지. 뭐 나한테 돈을 맡겼나 자꾸 사오라고 그래. 권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혈전이 있어서 혈전이라면 핏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도니까 위험해서 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들으셨는지 흑메밀이라고 있대요. 흑메밀 들어보셨어요? 흑메밀이라고 있대서 내가 검색해보니까 쿠팡에 흑메밀이 있더라고요. 흑메밀 차가 또 혈전을 좋다고 사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비싸면 못 사가는데 대하면서 바로 검색했더니 뭐 1kg에 얼마 별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사다 드려야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갈 때 쓰는 비용도 많고 뭐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무슨 돈을 싸들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막 내 마음에 막 근심이 있지. 하나님이 제대로 잘 가게 하실까? 잘 쓰고 잘 넉넉하게 어려움당하지 않고 잘 선교하고 올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날짜는 바짝바짝 다가오죠. 나도 내 마음에 열두가 막 거기다 또 나가는 돈도 많어. 우리도 또 선교 보내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 보내는 데도
내가 일본도 보내지만 베트남도 또 보내는 게 있고, 그 매달 또 선교도 보내야 되고 어도 해야 되고 모두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돈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니까 내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루 12번도 그런데 똑같다 이 말 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우리 아브라함은 나는 믿어집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 전까지 모습을 보면 마누라도 팔아먹고 마누라랑 사기쳐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땅에서 가뭄 왔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가 아들을 드릴 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의지해서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서야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왔구나.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 전에도 경외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항상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나를 달아보신다 해서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뭐예요?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때가 기회다.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아까도 돈 얘기했지만 어쩔 때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써야 돼. 또 우리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제 꼭 이제 선교비를 보낼 쯤 되면 또 뭐 말씀 같은 걸 또 보내. 벌써 사인이 와. 보내라. 그러면 나도 써야 될 계산이 있잖아요. 이건 전기세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보내야 되나? 어쩔 때는 모자라. 이거 선교비 보내면 전기세 애매한데? 나도 이런 갈등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래도 선교사님은 얼마나 더 급하겠냐. 그래서 선교사 먼저 딱 보내고 나면 신기합니다. 그만큼이 또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헌금이 또 들어와. 그때마다 내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참 순환시키는 거 보면 참 놀랍게 순환시킨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셔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일을 맡기게 할 기회라고 삼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은 40년을 더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넘게 광야 생활 뺑글뺑글 계속 돌아요.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왜 내가 너희들을 40년 광야길을 돌게 했는지 아느냐?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려 함이니라. 니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사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물 없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아도 달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달린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 달린 자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2 정탐꾼, 그 젊은 세대만 갔다. 젊은 세대 달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망될 일, 시험당할 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내 승질대로 할까, 그걸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 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동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테스트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러 패갖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새끼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서 저기 감사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사망될 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4장 2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양의 새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달아보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달아보신다. 내가 성거에서 봉사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은 항상 가인과 아벨의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돼요? 아,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군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자기를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변해서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서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돌로 쳐서 동생을 쳐 죽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셔야 안 보셔요? 보고 계시죠. 동생을 돌로 쳐기는 그 순간에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죠. 돈을 들었다가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그 상황 앞에 한 사람은 사망의 결과로 가져가는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악한 자 마귀에게 어떻게 속했느냐.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았던 것처럼 마귀는 그 가인의 생각에 올바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과 태도에 생각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심어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시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 다 끝내겠습니다. 금방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동생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실 걸 믿고 예배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냐는 생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과 자기 애씀과 자기 땀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한 거예요. 왜? 농사 지려면 땀 흘려야 돼요. 요즘보다 옛날 농사가 더 힘듭니다. 왜? 요즘은 약도 발달되어 있고 기계도 발달되어 있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잘만 하면 농사가 쉽게 풍성하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다 몸으로 떼어야 돼요. 왜 병이 생겼는지도 몰라.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서 이때만 되면 무슨 병이 오고 무슨 병이 오고 뭘 해줘야 되고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는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과 자기 희생이 얼마나 땀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이건 약간 곁길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생명을 주신 이로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의지를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은 상태, 다시게 하면 죽어있는 상태, 썩어서 냄새나서 물나는 시체의 상태에서는 내 의지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나아가서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만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근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악한 자가 시험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고, 우리도 매 순간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이 될 건가 순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역사하는 상황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달아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신다. 또한 매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귀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지를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거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숨쉬는 동안 마귀는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마귀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고 그의 일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일을 해요. 그때 그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깨어서 기도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감당이란 말은 그 순간 하나님께 달아지는 자가 되고 좋은 것으로 달아지는 자가 되고 발견되고, 또 우리가 그 순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지사님이 저번 주에 전도하다가,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고 승질이 한번 났어요. 승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지사님 보세요. 승질 많이 나게 생겼죠. 아유, 승질이 드디어 나타나셨군. 그게 아니라 다 승질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들 보세요. 눈에 보면 승질들이 여기가 다 그냥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목사니까 목사님 하지 여차하면 그냥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냐고. 아유, 그렇죠 사람이.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신기하게 그날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진단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날 마침 내가 1시간 기도를 못했는데 그 어떤 상황이 오니까 내에서 팍 올라가서요. 사람은요, 문제 만나봐야 돼요. 시험이 닿았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얘가 60점 통과해서 합격이냐 아직도 멀었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을 주는 마귀를
이기느냐 지느냐 패배한 그 순간 드러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기도를 안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권능이 와서 영역이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능히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능히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시험당하지 않냐고 시험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도 정말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되잖아요. 말씀 읽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정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못할 때 많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